오늘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 우리 모두가 그러한 나라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는 그 나라, 어떤 나라이며 또 그 나라는 영원 무궁토록 지속될 나라일 터인데 우리 모두가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조명해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지구에 있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다에 고기, 공중에 새, 육축, 온 땅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셨을 때에 여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어 왔어요. 오해가 있어 왔는데 우리가 잠시 뒤에 살펴보면 그 오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시 다 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왜 귀한 존재인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창조함을 받았을 때는 그 몸과 마음과 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실 것 같으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을 때 우리라는 그 숫자는 둘도 될 수 있고 셋도 될 수 있고 그 이상도 될 수 있어요. 적어도 둘 이상은 되죠. 근데 여기 우리는 항상 성경에 오해가 있을 때 또 논란이 있을 때는 항상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을 때 그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셨을 때도 역시 아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물론 이 예언의 신에서도 자세한 부분이 나오지만 성경 말씀 자체에도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와 늘 협동해서 일하시는 간증을 예수님께서 지금 사실을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분명한 말씀이에요.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같이 일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무슨 뜻입니까? 한 목적으로 그분이 하시는 그 한 뜻으로 하나로 하신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 일심동체라고 하지만은 뭐 동체 거기는 모르겠는데요. 일심이 될 수 있잖아요. 부부가 물론 일심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은 일심 한 마음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셨을 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같이 일하시고 한 목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을 때 정말 너무나 모든 것이 아름다웠던 것을 여기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작품 가운데 이 셋째 날에 만드신 거는요. 보시기에 좋았다가 두 번 나와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빛도 좋았고 뭐 궁창도 좋았지만 셋째 날에 이 하나님께서 이
지구 표면을 그렇게 아름답게 각종 나무와 꽃과 이런 모든 아름다운 식물들, 이걸 보았을 때 너무 거기에 그냥 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꽃을 본 다음에 열매까지 맺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시조를 만드셨을 때 그들이 그냥 먹고 놀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뭔가를 해야지.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다스리고 지키게, 그 땅을.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여기 동산 각종 나무는 네가 다 먹어도 된다. 이 아름다운 모든 나무는 다 먹어도 되는데 딱 한 가지, 이것만 안 먹으면 돼. 이것을 네가 먹는 날에는 네가 죽기를 선택한 거야. 이거는 안 먹는 거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존재를 주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일게. 이거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근데 네가 너의 존재가 싫거나 아니면 너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그냥 망각한 채 네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이거 먹는 날에는 그냥 너의 존재가 없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너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를 너가 기억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에서 이거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로봇으로 살게 하신 게 아니라 네가 살고 싶으면 건드리지 말고, 너 살고 싶지 않고 그냥 없어지고 싶으면 이거 먹어도 돼. 그냥 사랑의 하나님께서 네가 선택을 하라는 거라는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다 알지 않습니까? 이 3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주 슬픈 이야기가 나와요. 거짓의 아비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것을 먹어도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고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런 거짓의 아비의 거짓말을 우리의 첫 어머니가 이거를 그 거짓말에 속았어요. 속아서 최면술에 걸려서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나무고, 그 자기 이 뱀이 그걸 먹고 말도 한다니 정말 이건 무슨 능력이 있나 보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망각하고 거짓말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장과 3장을 참 자세히 봐야 돼요. 2장은 하나님,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명령은 하라 하는 거는 생명이고 하지 말라는 것도 생명이에요. 하라 하는 것도 생명이고 하지 말라는 것도 생명이야. 그런데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그냥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는 거짓말이고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의 시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체면술에 걸려서 이 거짓말을 진실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먹었잖아요. 먹은 다음에 그냥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그 자손들이 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신 그 구원의 계획대로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으로 그 아들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태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또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희생, 죄의 삭은 사망인 거,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그리고 그 아들의 사명은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은 죄하고 관계가 없어야 돼요. 죄는 뭐예요? 불법이고 불의이고 불선이고 불신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그래서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그 무한하신 희생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자기 후손을 낳았을 때 누구의 형상대로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 태어난 사람들이 처음에 아담,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 그 완벽한 아담이 아니고 아담이 타락해서 타락한 본성으로 태어난 그 아담과 같은, 타락한 아담과 같은 몸과 마음과 영이 선과 악이 섞인 그런 모양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난다라는 거는 원래의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담에게 주신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대로 사람들을 낳았을 때 그 노아 홍수 전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땅에 번성을 했어요. 번성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 딸들을 데려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가슴 아픈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를 삼는지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슨 어디 별나라에서 온 사람인 줄 착각하시는 분들도 과거에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자녀들이 사람의 아들, 그냥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불신자들의 딸들을 보고 그냥 이렇게 섞이는 거예요. 이건 이 섞이는 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섞이는 거.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120년의 유예 기간, 은혜의 기간을 그들에게 허락을 하셨는데 이들이 그 은혜의 기간을 감사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 은혜의 기간을 그냥 오늘날처럼 인자의 임함이 노예되어 갔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오늘날처럼 그 당시에도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던 노아를 통해서 기별을 회개하라는 기별을 전하였건만 그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셨어요. 이 세상을 어쩔 수 없이 다시 이 청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처음에 노아의 기별을 듣고 노아와 합세한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죽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홍수가 났을 당시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노아의 가족들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슬프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홍수 후에 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래서 또 땅에 번성하기 시작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퍼졌어요. 노아 홍수 후에 지금 그래서 우리까지 지금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 노아 홍수 후에 바로 그 뒤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창세기 9장에 보시면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으로 무지개까지 넣어주셨는데 하늘에다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았어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왜 또 안 믿고 그렇게 바벨탑을 짓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벽돌로 또 돌을 대신하여서 이렇게 이 탑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탑에서 또 이상한 짓들까지 하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답답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왜냐면 이들이 계속 내버려두면 그 성을 계속 이제 막 그들이 육체가 보통 큽니까? 일도 힘도 세고 그러니까 뭐 그냥 끝없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물론 하늘 끝까지는 못 가겠지만 그 하는 짓이 하도 한심스럽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고 그 성 이름이
탑 이름이 바벨이고 그때부터 언어가 하나였는데 구음이 그 전에는 하나였는데 그때부터 온 땅의 언어가 혼잡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바벨은 혼잡스럽다. 그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지상 이거를 보시면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지구 표면을 만드셨을 때는 이렇게 바다가 많지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아름다웠어요. 정말 너무나 아름다웠는데 이제는 이 홍수 후에 이 땅들이 다 뒤집어 엎어지고 또 아주 바위들이 노출이 되고 그러면서 그 바벨탑 이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에 흩어지면서 그 언어가 혼잡스러워지고 지금 이 지상에 있는 그 언어가 물론 나라는 몇백 개지만은 여기 지금 언어로는요 한 나라에서도 몇백 개가 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언어는 지방 언어 그 방언까지 합치면 몇천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이 바벨이에요. 이 땅에는 완전히 바벨탑이 무너진 이후로 이 지구가 얼마나 지금 복잡하고 얼마나 한심스럽고 그런데 각 이 지상에 있는 이 수많은 나라 가운데 이게 다 나라들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지도를 보고 있는데 이 나라들이 국가적으로 그 인간들의 그 자기 백성들에게 보장해야 할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자유가 있어야 돼요.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여행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정보의 자유,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이런 모든 것이 집회의 자유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상에 사실 그런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사실은 많지 않다라는 사실 놀랍죠. 그 일제강점기 때에는 이 자유가 없었어요. 자유가 없었고 종교의 자유가 없었고 양심의 자유가 없었고 집회의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는데 지금 6.25 그 전쟁 이후로 우리는 지금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제강점기도 모르고 6.25 그 이후에 이 남북한이 갈라지면서 저 북한에 사는 사람들의 사정하고는 뭐 가끔 듣기는 해도 얼마나 절박한지는 우리가 사는 이 남한은 점점 전쟁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워져서 그것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나라들이 자기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근데 감사를 마땅히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흥청망청 너무나 당연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런 나라들 가운데 지금 이슬람, 그동안에 그 이슬람이 얼마나 많은 나라를 지금 점령을 했어요. 이슬람 세력이. 그 다음에 이 지상에 살면서 그 지상의 역사 가운데 프랑스 혁명이 있었죠. 그 다음에 1260년이라는 그 로마교의 폭정이 있었죠. 그 다음에 불과 100년도 안 됐어요. 공산주의 체제가 여기 나라들 가운데 지금 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거는 과거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 비슷한 사상들은 있었겠죠. 뭐 제국주의. 근데 제국주의는 공산주의만큼 더 혹독하지는 않아요. 제국주의는 공산주의 체제만큼 공산주의는 정말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은 줄 알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폭정을 할까 해서 종교의 자유를 없앨까 해서 공산주의라는 공산체제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나라들을 괴롭히는데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의 목록 가운데 이거 해마다 지금 수십 년 동안 변함이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열 나라만 손가락에 넣는다 할지라도 지금 북한이 1등입니다. 제일 끔찍한 것 중에서 북한이 1등이에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북한이 1등인 거 우리가 이거를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종족끼리 어떻게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것도 이제 통계를 만들어낸 이 크리스찬 단체들이 이거를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는 그 단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맨 오른쪽 위에 보시면 그 서클 가운데 우리 한반도 지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빨가면 빨갈수록 이 아주 혹독한 나라인데, 근데 어떤 것은 좀 잘못된 것이에요. 이 중국도 사실은 엄청나고, 사실 이 자유가, 완벽한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이 나라들의 이게 표시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마음이 답답하시겠어요. 우리가 이 갇힌 사람들을 동정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갇힌 사람들의 이 탄식을 들으신다 이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북한에는 수용소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정치범이라고 뒤집어 씌웠는데, 사실 정치범이 아니라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주로 3분의 1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산주의 체제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모르고 정말 그것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는다고 하였습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분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의분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정말 그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너무 정말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그거는 의분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이제 낳은 짐승이 있잖아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낳은 짐승이 지금 계시록의 13장의 1절로 3절에 보시면은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잖아요. 바다라는 거는 그 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짐승은 다니엘서에 보시면은 나라를 짐승으로 표현을 했어요.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은 나라들을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그래서 보시면은 이 짐승은 그 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참 이름들이 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그런 일을 한다 이거예요. 이 나라는. 그런데 이 나라에 그러니까 죽게 되었던 상처가 이제 낫게 되었는데, 죽게 되었던 상처는 그 한 나라가 종교와 그 정치를 같이 힘입었던 그 로마 복정,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던 상처는 그 라테란 그 회의 가운데서 그들이 그렇게 그 조약을 맺음으로써 그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나라들이 이 나라를 지금 쫓아가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이 나라는 미국을 상징하죠. 근데 이 미국이 먼저 나온 짐승,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낳은 그 바티칸, 로마를 지금 도와주는 그런 세력으로 지금 등장을 하는 것을 지금 계시록 13장에서 죽게 되었던 상처는 그 뭐예요? 그 1798년에 교황 피우스 그 6세가 감옥에 넣게 됐고, 근데 1929년에 그 라테란 조약으로 다시 지금 회복이 되어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이게 나았는데, 그런데 이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 바티칸을 지금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표, 그 먼저 나온 짐승, 로마교의 권위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 대신에 거짓 안식일, 일요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하고 결국은 다 죽이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자기가 다 결국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악인은 음부로 돌아갈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정말
얼마나 잘 되냐 못 되냐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그 백성들을 다스리느냐, 여기에 각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것입니다. 각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과 얼마나 같이 협력을 하여 일을 하는가. 그래서 이 각 나라들이 특별히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 처음 짐승에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그 짐승, 로마 천주교에게 그 힘을 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그리고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고 그 어린 양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곧 누구예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 그들과 더불어 싸우고, 그치만 이들은 어린 양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의 표를 추진하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참 좋아요. 차별 금지. 당연히 차별을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이 차별을 하면은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장애인이다. 근데 장애인은 여기 들어올 수 없어. 그 차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장애인도 사람이고 다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에서 요즘에 대두되는 것이 뭐냐면은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지금 이거는 지금 유엔이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각 나라마다 지금 압력을 줍니다. 압력을 줘서 이 동성애들도 차별을 하면 안 된다. 근데 무엇이 문제냐? 정말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는 그거를 만들므로 인해서 사실은 동성애는 극소수예요. 이 지상에. 모르겠어요. 드러난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 몰래 있는 사람들이 그건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동성애 아니잖아요. 대다수는 동성애가 아니잖아요. 근데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약에 추진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추진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정권이 그 지지난 정권에서도 그거를 들여오려고 하였는데 막아내고 했는데 이번 정권에 아마 그것을 또 추진하려고 지금 그 국회의원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거를 찬성을 합니다. 근데 무슨 위험이 있냐? 역차별의 위험이 있다 이거예요. 그 동성애 소수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이건 아니다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당연히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동성애를 금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당신들 분명히 그들에게 우리가 뭐 설교도 할 수 있고 뭐 전도지를 나눠줄 수도 있고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뭐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뭐 어떤 폭행을 하거나 뭐 그들의 인권을 물론 그들을 존중해야죠.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존중을 해야 되지만 그들의 인권도 존중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한대로 다수가 역차별을 당하는 정도까지 그들의 인권을 무한대로 존중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이 거의 그런 지경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이거는 참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에서 이미 역차별을 당한 목회자들이라든지 공중전도에서 뭐 전도지를 설포하다가 그 영창 생활을 하던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지금 추진하려고 엄청나게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반대를 해야죠. 당연히 반대를 해야죠. 왜냐하면 나머지 사람들 예를 들어 지금 5천만의 인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0만의 이 동성애자들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해야 할 말도 못하고 우리의 인권이 침해를 받을 것 같으면 이거는 완전히 이런 법은 금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이 차별금지법 가운데 교사들이 엄청난 지금 힘들어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언젠가 몇십 년 전에는 서로가 교사가 되고 싶어서 그 임용고시인가 뭔가 붙기 위해서 엄청난 공부들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교사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대요. 왜냐하면 교육법상, 아동교육법상
이렇게 하면은 아동학대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아동학대다. 이렇게 해도 안 된다. 네가 그런 말 해도 아동학대로 교사가 처벌을 받고 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인 문제가 그런 문제들을 좀 출산을 했는데요. 부모도 문제고 아동들도 문제고 이런 법들도 문제고 교사도 문제였어요. 또 소위 교사들의 그 집단 가운데 교조가 있잖아요. 그들이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어낸 그것도 지금 이런 자기들이 고통을 받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양심을 통제하는 법들, 이거 우리는 그거를 반대를 해야 한다 이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다 참여할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때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 제7일 안식일을 지키면은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사고팔 수 없다. 이런 법률들이 제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간 정부를 우리는 존중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제도로 인정을 하지만은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이 법 가운데서 존중을 해야지 만약에 인간의 정부가 하나님의 그 높은 차원의 법을 어기는 법률을 세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결단코 그거를 찬성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 자체가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불의이고 그 다음에 불신이고 불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가운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로마 그 속국 아래 있으면서도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우리가 남의 종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이렇게 또 말대꾸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진실을 말하셔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 그 종은 영원히 거할 수가 없어요.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로마 속정에서 벗어나기만 원했지 자기들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부에 잠재해 있는 이 죄악들, 모든 불법들, 하나님보다 높이는 거, 하나님을 어기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들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나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래서 내가 가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하지 않을까. 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실 때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있는 그분의 영으로 임하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실 때 우리가 책망을 받고 회개하면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는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는 이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이 있다라는 말씀이 요한일서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아들 안에서 구속이 있다 그랬어요. 그 아들 안에서 오로지 아들 안에서 구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할 때 주와 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한 영. 그래서 주님 그분의 영으로 역사하실 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또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화된 백성이 복이 있다고 하였고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잘 되려면은 하나님의 그 의로운 법, 공의, 그 자유케 하는 그 법, 하나님의 계명에 가까운 그 나라의 법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그 좋은 법으로 되면은 다행인데 아주 사람들을 속박하고 복잡하게 하고 이럴수록요 그 죄에 가까운 법이에요. 그 나라가 잘 되려면 사실은 십계명만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교통법이 그 단순하게 하나님의 십계명대로 그 모든 그 판사들이 백성들을 판결을 하고 그 교통법대로 할 때는 그 나라가 아주 번성하고 그렇게 부하고 백성들이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서 멀면 멀수록 그 나라는 아주 죄에 가깝고 망해. 지금 공산당 국가들 사실은 뭐 잘 사는 나라들이 그 거품 가운데 잘 산다고 하지만은 다 못 살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 뿐만 아니라 만물이 누구를 지금 경배를 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엎드려서 경배한다. 같이 합세하여 경배를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 또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 장 보실 것 같으면은 지금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지금 그 보좌에는 누가 앉아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그분의 독생자가 앉아 계세요. 두 분이 앉아 계세요. 보좌는 통치하는 곳이고 경배를 받는 곳이에요. 지금 그래서 다시는 앞으로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친숙히 잘 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날마다 살아갈 때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우리 예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우리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영원하고 영원한 그 나라, 쇠함이 없는 진정한 자유, 이 땅에서도 누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자비 긍휼하신 가운데 우리가 이 지상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그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시조가 지음을 받았건만 사탄 마귀의 거짓으로 인해서 그의 자손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 모두가 타락한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지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로 그 아들 안에 있는 그 영생을 우리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그 크신 사랑, 그 무한하신 희생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있는 이 수많은 나라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기별을 듣지 못한 나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너무나 우리는 정말 빚진 자입니다. 주님, 이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사탄 마귀는 여러 가지 악법을 통하여서 그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너무나 분주하게 일하는 이때 주님의 백성들을 깨워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을 깨워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큰 자유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찬양과 존귀와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